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에 등장하는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성경에서는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제외하고 나면 그 배경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사대교회가 있었던 사대라는 그 도시에 관한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수도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벌써 유추가 가능해요. 아무 도시나 수도로 삼진 않죠. 그만큼 안정적이어야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주로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 만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 해요. 당연히 사대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의미죠. 그 사대는 지정학적으로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만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해발 250m 위 절벽 위에 구릉지대에 있는데 절벽이기 때문에 다른 쪽은 다 이제 그냥 깎아지르듯이 이제 떨어져 있는 땅이니까 그쪽으로는 적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오려면은 오직 그 한 길로 난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산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외세 침입을 막는데 좀 용이한 그런 지정학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도시는 좀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역사를 보면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침략을 받기는 했어요. 그리고 AD 17년경에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폐허가 돼서 다시 재건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지역이 그 도시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흥황하고 그 인근 도시에 비해서 장점으로 내세울 만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곳에는 금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고대 리디아 왕국은 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서 최초로 금화를 제작한 왕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 금화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어요. 그러니 그런 금이 많이 나는 그 도시, 그 나라의 도시 그 중에서도 수도이기 때문에 사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유함은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대는 예전부터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황금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쯤 되면 사대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사대라는 도시는 상당히 부유하고 풍요롭고 그만큼 뭔가 넉넉한 누릴 만한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교회들하고 분명히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바처럼 초대교회들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로마 황제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우상 앞에 그 제단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지 않으면 그 커뮤니티,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식으로 따지면 왕따 취급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했으며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도 했어요. 사대교회라고 해서 뭐 별반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 유독 부유한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 그들만의 생존 전략을 취했어요.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예전부터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과 연합을 하고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여지고 덜 미움을 받을 때는 주로 어느 때였냐 하면 그만큼 세상과 가까워질 때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세속화라고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입장에서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만 거룩하다고 하고 실제 거룩하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얄밉단 말이에요. 실제 보니까 저렇게 살면은 왠지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얄미운 거예요. 나는 저들처럼 살고 싶진 않은데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런데 또 천국 가려면 저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저들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들을 핍박해서 같이 안 믿게 하는 거예요. 나도 안 믿고 너도 믿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면 둘수록 세상이 우리를 반기기 시작해요. 사대교회는 그 당시 그 4대 도시 내에서도 그런 환영을 받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앞선 다른 교회들은 그 주님께서 말씀할 때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는 칭찬을 하십니다. 너 이러이러한 건 잘했다. 그 와중에도.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책망을 하시는데,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칭찬을 안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지금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부터 주님이 그 방식을 바꿔서 사대교회만큼은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칭찬하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대교회는 책망받을 만한 일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세상과 쉽게 연합을 할 수 있었는가를 알 수 있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는 살았다. 그 말은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살아있고 유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죽은 자로다가 핵심이거든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 당시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러한 방식을 취해야만 해요. 황제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우리에게 안녕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예배하고 로마의 각종 신들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버려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식으로 생각할 때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상황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겉으로는 그냥 로마 황제를 섬기는 척하고 속으로는 하나님 믿는 거 다 아실 테니까 봐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주시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뭔가 속이 좁으셔가지고 우리 하는 행동을 보고 그거에 맞춤 전략을 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냥 그분의 사랑을 다 쏟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하고 얼마나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음으로 우리의 열심을 바치느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만을 주님께서는 바라세요. 더 많은 걸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자체가 아무리 화려하고 형식을 잘 갖추고 그럴싸하게 우리끼리는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안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교인들이 다 100%다 우리는 이거 진실하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 들으면 우리는 말짱 꽝이 되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그 황금의 도시에서 그들이 굳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게 좀 아깝기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적당히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자기네도 누릴 건 다 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로 그걸 모면하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 이름으로 뭐 구제를 많이 한다든가 해서 진짜 본질이 아닌 본질을 기반으로 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들을 본질의 자리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사대교회는 그 성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비슷한 표현이 성경의 다른 데서도 기록이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죽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이거 역시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특정한 교회, 어느 특정한 도시, 어느 나라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부흥의 물결이 막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그 교회 주변에 그 도시에 그 나라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술집들이 문을 닫는 거였어요. 술집은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향락에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출구이자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시설이죠. 꼭 술집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도박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이 추구하고 몸이 즐거워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상으로 그렇게 장사를 하던 시설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주변에 어느 도시에 술집들이 많다면 그것이 하나의 영성의 척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단지 그것을 그냥 내가 향락을 그쳐야지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향락은 끊어지게 돼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사대교회가 그 황금의 눈이 멀어서 황금의 시선을 들은 순간 당연히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가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순간에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황금으로 만든 소 형상을 만들어 놓죠. 그 금을 향해서 그 금덩어리 아무 생명이 없는 우상을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지만 그 의미 없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향한 시선은 다 뺏어서 그 안에 가둬버리게 만든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 교회라고 가난해야 되나? 왜 자꾸 핍박을 받지? 어쨌거나 교회도 좀 세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런 뭐 이렇게 기본을 갖춘 상태에서 그걸 기반으로 좀 뭐 열심히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굳이 막 순교자가 생겨야만 하고 굳이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고 왜 그래야만 할까?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 무조건 핍박 받아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그런 것은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도 없으면서 억지로 순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는 우리가 우리의 자랑을 내세운 상태에서 하나님 이 정도면 인정받을 만하지 않는가요? 하나님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대교회는 차라리 솔직한 거예요. 그냥 뭐 있는 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받아들일 것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 상황을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다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비슷한 뉘앙스의 다른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믿음이 그럴싸하고 우리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와 믿음 좋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막 뜨거워. 성령으로 충만해라고 얘기를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자꾸 오해를 해요. 그 행함 자체를 눈으로 보이는 어느 결과물로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고백은 하고 예배를 하는데 실제 우리 안에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되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형식은 잘 갖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그리고 예배 순서를 잘 지키고 그 외에도 예배 전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되는 것, 더 열심히 있으면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도 막 아낌없이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잘 지켜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나는 믿음이 좋은 것을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배를 보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요. 그냥 예배를 보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영과 진리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예배를 받는 분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누군가한테 뭔가를 선물을 주었어도 그 받는 사람한테 그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나 오히려 그 선물 자체가 그 받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거나 오히려 해를 입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선물의 가치가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땐 이거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데 라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주일날을 지켰고 예배당에 나왔고 그리고 그 형식에 맞춰서 다 예배를 드렸고 그러니까 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과물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행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린 그 자체만으로 행위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 스스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행위적인 결과만을 내놓는 거.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제한다, 선행을 베푼다, 뭔가 내 지갑을 열고 나를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쓴다고 하면 어떻게 은밀하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만 하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체가 다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교회가 주보에 홈페이지 전면에 뭘 자랑 많이 해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몇 프로 사회에 씁니다. 건물을 안 짓습니다. 어디 후원합니다. 주님이 은밀하게 하라는 걸 기가 막히게 드러내고 오히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슬그머니 그 비본질 아래로 싹 숨겨놔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복음을 전하면 듣겠습니까? 우리 가족도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갖고 교회만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혹할 만한 것을 먼저 던져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고 나면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은 그 법칙은 돕는 것을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드러내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뭘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죠.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 유명해요. 이런 것이 자랑이 되고 정작 교회의 핵심이고 교회의 자랑이 돼야 되는 예수님은 슬그머니 밑에 바닥에 깔아놓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세속하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누워서 침 뱉기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비록 세상에서 찌들고 상처받고 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픔 가운데 실망 가운데 때로는 원망 가운데 그 어둠 속에서 슬피 울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지체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그 찌들었던 모습, 세상에서의 그 논리와 그 방법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억지로 멱살 잡아갖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다짜고짜 그 얘기하면 우리는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늘 영광을 다 부인하고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가난한 집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가장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심으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시간을 넣어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살아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굳이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나는 이따 할 만큼 했고 다른 사람, 목사, 아니면 교회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밀어놔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특권을 우리 스스로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대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것은 4대 교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소아시아 7교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주님이 책임을 지셔야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좀 낫지 않나요? 어느 교회처럼 세습을 하지도 않고 어느 교회처럼 목회자가 여자 문제도 없고 우리 교회는 낫지 않나요?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교회 일원으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스스로 말하는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거 끄집어내라면 많이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지금 사대교회 행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다 아노니. 그래, 네가 자랑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인데 너는 지금 죽은 자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장소가 심판대 앞이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가 나름 신앙생활 할 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었는데 내가 보니까 넌 죽었구나. 너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값싼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기준이 왜곡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다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잘못되면 그분 손해니까, 그분 망신이니까, 그분의 그 뭔가 원대하신 구원의 역사에 흠이 되니까 어떻게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만 해.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우리의 논리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택한 나라, 택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을까요? 왜 굳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우리에게 너는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냥 죽은 자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주님이 사대교회를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작은 불씨를 인정하세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어요. 일깨워 너의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2절 초반 말씀이에요. 또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로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일깨워서 깨워서 굳건하게 하면 다시 내 편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내 생명으로 너를 온전하게 살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 영화나 드라마에 혹시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극지방이나 무슨 히말라야 산맥 같은데 이렇게 탐험을 간 사람들이 눈사태나 이런 재난 사고로 고립이 됐어요. 근데 도움의 손길을 요원하고 가져간 식량도 떨어지고 점점점 몸이 막 추워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한 명씩 눈을 감기 시작해요. 그 즉시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서로 깨어있는 동료들끼리 막 따귀를 때리고 몸을 흔들고 막 소리 지르서 잠들면 안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러면 죽는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그 짧은 순간이지만 잠이 들어버리면, 잠이 드는 그 순간에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거지만 결과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일깨워서 그 죽어가는 것을 굳건하게만 하면 너희는 살 수 있다. 다시 내게로 돌이켜라. 회개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3절 말씀도 다시 마찬가지로 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해봐라. 너희가 예전에 그때는 정말 제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좋다. 그거는 분명히 진짜였다. 근데 그때 그 열심이 왜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이제 머리가 컸잖아요. 그래서 나름 불러댑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기복주의였어요.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맞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한때는 열심히 있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를 때도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그래, 그때는 너희가 날 잘 몰랐다. 하지만 너희의 행위만큼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행위 안에 그 기반이 돼야 되는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지, 그 행위 자체도 똑같이 수준 낮은 것으로 무슨 막 굉장히 샤머니즘적으로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제대로 들었으니, 이제는 회개해야 될 이유를 알았으니 돌이킨 상태에서 멈추지 말고 그 배운 것을, 그 생각난 것을 지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의 시간을 살고 있다면, 너희가 내 편에 서 있다면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끊임없이 너희에게 얘기했던 것을 너희가 그동안 귀를 닫고 있었는데 이제 귀를 열었으니 그렇다면 들은 사람으로서 너희는 어떤 일을 해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두움이 그 빛 가운데서 물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는 다른 거 다 몰라도 된다.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해도 좋다. 하지만 나는 예수만을 알 수 있다면,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면 됐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고,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고, 못 배웠다고 말할 수 있고, 나이가 많다고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약점들을 다 짚을 수가 있지만 핵심은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비록 그 직전까지의 모습이 세상을 사랑하였고 살았다는 이름만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영생을 얻은 줄로 착각하고 살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들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사대교회 가운데 그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온전히 깨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새로워진다면 하나님이 흰 옷을 입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들이 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옷을 빨아서 흰색으로 염색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혀진 거예요. 흰옷 입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냥 실용성에 맞게 나는 좀 컬러풀한 거 입고 싶은데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직 주님께 속해야만 입을 수 있는 옷, 주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은 사람만 인정을 받아요. 우리가 만드는 흰옷은 안 됩니다. 아무리 흰옷보다 더 화려하고 더 두껍고 더 기능성 옷을 입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 옷 재질이 아무리 초라한들 그 성분이 뭐가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흰옷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 선택하심에 응답하여서 비록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하여
감사하며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또 그러한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기록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방명록에 쓰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로 기록하신 생명의 이름, 그 이름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그것을 생각하여 지켜 회개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4대 교회 그리고 오늘날 포에마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포에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계속 이 땅에 있게 하시는 한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예요. 절대 교회 이름이 돼서도 안 돼요. 목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장차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어떠한 사역이나 사업도 돼서는 안 돼요. 이 교회의 규모가 어떻고 이 교회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다니고는 결코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는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 말씀만이 자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 생명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살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 맛을 잃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로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무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증거하는 복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4대 교회 그리고 포에마 우리 교회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